매일 성경을 읽는 어떤 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자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세 점 치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데나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펼쳐진 데를 손으로 아무데나 찍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이 찍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아무데나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무래도 말씀이 좀 찝찝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고 아무데나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성경을 펼치고 다시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을 지치지 말고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죠. 웃긴 이야기인데 실제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신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핵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부분만을 딱 잘라내면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를 굉장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는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본 거예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이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자기 좋은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집어넣는 걸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수혈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안 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수혈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죠.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그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 구약의 한 구절만 떼내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 선지국 안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한 구절, 한 문장들을 이해하셔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노아 언약 아시죠? 그리고 모세 언약도 아시죠?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주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마스크가 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합시다.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약은 무엇을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네, 법적인 측면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언약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지 않아도 관계는 형성돼요. 내가 어떤 친구를 압니다. 그 친구의 친구를 알았어요. 그러면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데 언약은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 신실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에 신실하면 상을 받고 관계에 신실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둘이 좋아서 막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될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내가 따질 수 있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 남편이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공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라는 게 일정한 형식이나 언약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마구잡이를 하지 않고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합의예요. 합의라는 얘기는 두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를 해야지 언약이 맺어집니다.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쪽이든지 간에 둘이 합의를 했을 때 맺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법적인 측면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언약을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맺어요. 그런데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죠. 행위 언약이라는 얘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담의 행위 때문에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담의 행위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행위 언약, 창조 언약 같은 말입니다. 행위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아담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조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 그리고 창조를 근거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언약이 또 뭐가 있죠? 은혜 언약이 있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원시복음이 아담 언약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맺는 새 언약까지 모든 언약들이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행위와 은혜를 받는데 행위가 복이나 저주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요? 이거 어렵죠. 네, 그건 무슨 언약요? 행위 언약, 또 창조 언약.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아담 언약, 은혜 언약 중에 아담 언약. 이 아담 언약은 원시복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예, 창조 언약, 그다음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담 언약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노아 언약부터예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동안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을 은혜 언약 중에 일반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해 준 게 아니라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일반 은혜 언약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언약,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의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은혜 언약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주겠다. 다윗이 후손들이 영원히 왕자에 오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언약, 세 번째가 모세 언약, 네 번째가 다윗 언약, 다섯 번째가 새 언약. 몇 개죠?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빠졌네요. 이런 큰 실수가. 다시요. 아담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브라함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백성과 땅과 복과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두 6가지 다시 합시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렇게 6가지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구속 언약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행위 언약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은혜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에,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언약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근본적인 언약이래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이 구속 언약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정이 된 겁니까?
돌발적인 겁니까? 예정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언제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1번, 아담이 타락한 이후. 2번, 아담의 타락 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아담 타락 전에 예정하셨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예정하셨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담과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만약에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모른 게 돼요. 아담이 말씀 잘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아담이 타락할 걸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타락을 알고 계셨고, 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택한 자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다. 이게 구속 언약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속 언약이라는 건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이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걸어요. 구속 언약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근데 구속 언약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시편 40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시편 40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을 펼쳐두고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옆에 두고 보십시오. 시편 40편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시편 40편에서 6절부터 8절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1절부터 제가 어떤 흐름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1, 2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시편 40편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8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나에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나는 누굽니까? 지금 시편 40편의 저자가 누구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까 전에 시편 40편에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0장에서. 그런데 10장 7절에 우리가 봤던 그 나가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시편 40편 7절의 인용입니다. 그 히브리서 시편 40편에서 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나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나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성부의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40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0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도 다윗이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또 내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고 또 주라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이 주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그 분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일 수 있는 근거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입니까? 출신이, 혈통이 유다지파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지파.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지파인데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됩니까? 그게 여기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잡혀가니까 그걸 구해오다가 승리하고 오다가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뜬금없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거라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될 거를 하나님이 정해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장입니다. 그때 의로운 종,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종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죠? 이 죄악을 담당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할 걸 미리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12절에 있습니다.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 이게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전리품, 이 몫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예정했겠습니까? 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와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 보고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전에, 영원 때, 그때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은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류, 자기 백성,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택한 자들만 구원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시고 의견의 일치를 보셨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자는 죽기 싫은데 성부가 그냥 강제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성부는 진노를 내리러 가는데 성자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의가 된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셨다, 합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구속을 위해서 요구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류를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갖추어야지 된다고 요구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인류의 대표는 인간밖에 될 수 없어요. 신도 동물도 인류의 대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자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셔야 돼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면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의라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율법을 다 지킬 걸 성부가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을 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 심판을 성자가 감당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자가 육신을 입고, 두 번째는 성자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세 번째는 성자가 십자가에 죽고, 이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택한 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보호해 주겠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러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너를 왕으로 섬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성부가 성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의 네 번째 요소가 성자가 이걸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소는 성부께서 이걸 다 승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성부의 역할, 구속 언약에서 성부가 약속하고 요구한 게 뭐냐? 그것은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율법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러면 택한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성자를 또 성부를 섬기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성부가 한 약속, 요구입니다. 성자는요,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은 성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는 일, 그 일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해주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할 때 무엇으로 잉태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세례받을 때 누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능력으로 쫓아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순종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께서 성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으십니까? 잘 듣는 여러분이 놀랐고, 설명 잘하는 제가 더 놀랐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을 주냐?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부만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성자만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성령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말시온은 뭘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의견을 일치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성자도 성령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부에게만 찬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성자에게만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만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입니까?
죄인인데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런 죄인인데 성부가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성자는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성부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조금도 불화가 없으세요.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성부와 성자가 서로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부는 죄인, 원수를 죽이듯이 성자를 죽이게 됩니다. 성자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원수 취급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어야 하는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부와 성자가 우리 때문에 겪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정말 찬양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의 것들을 좀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욕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까? 예배 때 안 좋을 때가 많습니까? 좋을 때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태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게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은혜 언약 때문에 반드시 영화로워질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버리는 법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워집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와 은혜,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여기 구속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